아프고 힘드실 텐데 항상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학교를 생긴 지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맡게 됐고 그 전에는 초등생.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 4년. 작년부터 코로나와 함께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방학때 선생님 하면서 행사하고 또 안기고 할 때 그냥 같이 있어준 것만 너무 감사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보람했어.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안길 때가 제일 진짜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을 다 네, 진짜 세상을 다 오졌구나 이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약간 진짜 엄마처럼 말도 잘 들어주시고 또 조언도 잘 해주시고 또 연락하면 저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사실 잘 못하지만 그 저희 선생님이 너는 찬양에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 너무 고마웠고 제 사정을 듣고 선생님께서 돈도 안 받으시고 저를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만 힘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학생 때 그 선생님들 집에 가서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놀고 얘기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은 정말 저희를 항상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하고 또 친구처럼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할 때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끌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들. 힘도 세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아주 들고 이렇게 막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교사.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 즐겁게 찬양하는 교사다. 저는 함께 자라는 교사입니다. 잘 놀아주는 교사. 아직도 배우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그 이름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떠오르는 그런 교사가 된다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졸업생 이주연입니다. 제가 성인 돼서 생각해보니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엄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화이팅.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저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면서 가르쳐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수혜님 힘내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잘 성장해온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써주신 부분들 제가 항상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뼈저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인데 선생님들이 저희 도와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여태까지 도와주신 목사님, 여러 집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설교 말씀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가장 근접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오늘 저 중고등부실인데 잠시만요. 아. 네, 영상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그 다니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죠? 다니엘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되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죠.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아니면 그 막 불 붙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불 붙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려준 이야기. 이게 되게 다니엘서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딱 전체를 보면 좀 되게 그 문학 작품처럼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큰 주제는 뭐였냐면 내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강제로 포로된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예쁘게 잘 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강압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다니엘서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큰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세 친구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귀족이란 말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친구들이 뭐 왕이거나 결국에 피를 따라가 보면 다윗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루아침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나라가 원하는 가치관,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제일 처음 찾아온 위기가 뭐냐면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 다니엘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바벨론의 이름들로 다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네 청년들이 되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관료로 써요. 그런데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너희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큰 것 중에 하나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바벨론의 관료가 되려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딱 내려와서 봤는데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거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잡은 기회잖아요. 오늘 우리 영상 중에 혹시 중고등부 졸업생 영상 중에 되게 특이하게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민하게 눈치 있는 사람은 있었을 건데 임지원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서울대 캠퍼스에 나와 있는 임지원 이렇게 되게 좋잖아요. 서울대 가면.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정도 최고 가는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왕이 좋게 봐가지고. 근데 딜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줄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유대인이란 정체성보다는 이 바벨론이 요구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했는데 다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은데 이 네 명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좋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의 기로 앞에서는 고민 없이 저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때깔이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좋아지고 스테이크 안 먹었는데 얼굴에 더 윤기가 흐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이 갑자기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바벨론 왕이 꿈을 꿔요. 바벨론 왕은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으로 올 여러 왕국들, 자기가 지금 최강대국의 왕인데 그 다음 나라 올 뭐 그리스나 로마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자기 앞으로 올 건데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한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라는 꿈을 꿔요. 근데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해석해 주냐면 다니엘이 해석해 줘요. 그리고 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새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새 친구에게 시험이 뭐냐면 그 방금 꿈을 꿨던 이 세상의 최고 같은 왕. 그런데 좀 전에 왕이 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같은 세상의 최고 왕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거다란 흰 돌이 와가지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의 가치들을 다 깨버린다고 했던 그 왕이 갑자기 마음을 돌변해서 자기가 그 꿈을 꿔놓고도 어떻게 하냐면 그 벌판에 바벨론 여러분 나중에 혹시 세계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이란 그쪽이거든요. 완전히 지평선 여러분 360도로 다 봐도 그냥 지평선이에요. 그런 곳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종을 칠 테니까 절을 해라. 근데 새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새 친구도 서울대를 나와서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50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 장관이었어요. 모든 나라의 지방 장관들을 모아서 똥 치면 너희가 나를 섬긴다는 뜻으로 절을 해라 해서 큰 왕을 닮은 신상을 세워놓고 띵 쳤는데 그 지방 장관이 전부 다. 근데 대놓고 3명만 똑바로 서 있었어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종소리 못 들었지? 띵 쳤는데 이제 더 쪽팔리게 된 거예요. 3명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3명을 불에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불을 평소보다 너무 세게 해가지고 밀어 넣던 사람이 불에 화상을 입고 죽을 정도의 그 불에서 밖에서 보니까 3명이 떨어졌는데 1명이 더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걸 본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딱 나온 게 이번에는 다니엘 새 친구처럼 이번에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왕국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을 모함에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시험이에요. 저 사람 왕을 안 섬긴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왕이 딱 보니까 아침마다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함정을 파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자굴에 밀어넣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됐어요. 여기에 다니엘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의 왕, 흔들릴 것 같지 않는 같이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압박 속에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 이 청년과 다니엘을 하나님이 항상 살려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높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식은 안 통하는데 그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니엘과 새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인데 왕이 그 나라가 그리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높여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2장의 전체 주제가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 꿈 이야기도 있고 환상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의 주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가 있고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 왕이 꿈꾼 것처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는 여러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하나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최고고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많은 가치들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주의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마다.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택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왕이 그들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 세상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왕, 느부갓네살 왕, 아까 꿈을 꿨던 왕.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 꿈을 보여줬어요. 네가 왕을 세운 거 나고 네가 말하는 그 많은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힘들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오만하지 말라고, 네가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그 위에 세워놨을 뿐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자기의 절하라고 말하고 그걸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정신병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음날 갑자기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그냥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냐면 산에 들에 소처럼 짐승처럼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나서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높아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제정신으로 돌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계속돼 반복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포로된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요. 왜 오늘 우리가 주일 교사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마치 바벨론의 포로도에 있는 다윗 왕의 혈통의 이 세 친구와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득한 힘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포로되어 살고 있는 백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 세상 내가 좋은 자리가 없고 좋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조금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벨론 왕에 잘 보이고 이 바벨론 나라가 꿈꾸는 그 자리에 내가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그런 결정을 했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부르실 때 바벨론에 살던 20%도 안 되는 사람만 유대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80%는 여기가 좋네 라고 해서 결국에 그들이 다시 이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저곳에 올라가게도 하고 내려가게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 왕과 세상 가치를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단할 때마다 세상 왕과 세상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 망해, 너 죽는다? 너 그러면 절대 폭망한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 번도 폭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해요. 그때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 앞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은 왕들이 있고 막 지금은 세상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가치들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무너뜨리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야 다니엘아. 그래서 속지 마. 네가 보고 있고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단다. 너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빛과 같이 하나님이 밝히시고 높이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2장의 말씀이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저도 정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시하게 이 세상의 포로나 이 세상의 가치들에 목매고 이렇게 죽으라고 살동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정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세상에 노예처럼 여러분 노예들이 올라가서 뭐 지방장관을 하든 저 밑에 있는 하급관리가 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 누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건가, 내 성적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가 그거를 땅에서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해야 돼요. 노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평가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찾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시고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또 교사 주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는 되게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사지만 늘 주일날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듣고 제일 힘들 때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난 너무 부족해.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이런 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 우리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쭉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우리의 잘함이나 우리의 못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제가 조금 못해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높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구나.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높이세요. 반면에 내가 뭔가를 좀 잘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통해서 영광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오만해질 수도 있고 나는 안 돼. 나의 연약함에 집중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잘함과 아니면 내 약함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자신의 그걸 믿는 사람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자기의 잘남이나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찾아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한 주간 다니엘의 이야기 목사님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보시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정말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핸드폰 이거 나온 지 얼마 된 줄 혹시 아세요? 스마트폰이? 10년도 안 됐어요. 엄청 오래된 줄 알았죠. 여러분 20년 전에는 엄청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핸드폰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어요. 다니엘이 말하는 건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세상 빨리 바뀌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막 죽을 똥상똥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길 5년 안에 10년 안에 영어 그렇게 굳이 잘 안 해도 되는 세계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도 목사님이 일본 가서도 해봤고 그래 아싸 하지 진짜 맞아. 왜냐하면 저 인도에서도 있어봤고 일본에서도 있어봤는데 그 5, 6년 전에 그 기술로도 구글이나 이런 데 번역기 돌리면 제가 말하면 1초도 안 돼서 그냥 영어로 말해줘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한 5년 안에 1초를 넘어서 말하는 순간 바로 영어가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 영어로 듣게 되는 세상이 여러분 오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막 지금 이게 다 한 것처럼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치 다니엘 시대에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다 절해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거기에 눌려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지?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게 무서운 거야. 이게 다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뭔가 내 인생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 없이 뭐 다 그거 하다 보는데 어느 날 보면 다니엘서처럼 그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고 나면 허망한 거야. 내 그 수많은 날 왕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쏟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영어 공부 10년 했는데 영어가 안 돼. 이게 뭐 요즘에 CF에 늘 하는 말이죠. 학교 가라고 죽으라고 뭐 다 쌓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 많은 10년인 20년 속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왜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이 죽으라고 할 때 거기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가 오는 내 나라보다 더 높게 계속 올려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세상 말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초점 맞추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가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빛나는 소중한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영화진 변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